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이 되고 또 주식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제품들을 모방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경쟁해서 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짝퉁이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중국의 짝퉁 그러면 계란을 만들 정도로 달걀을 만들 정도로 아주 세계가 인정하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짝퉁입니다. 물론 그 짝퉁이라는 게 쓰다 보면 망가진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제가 중국의 신학교에 집중 강의를 위해서 갈 때 가족을 데리고 가서 짝퉁 시장에서 저희 작은 딸에게 나이키 신발을 사줬어요. 그런데 아침에 사줬는데 저녁에 보니까 앞이 다 까져버렸어요. 이게 중국의 짝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도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짝퉁이 있고 겉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 제 자신이 불평과 원망과 쓴뿌리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620년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향해서 이제 영국을 떠나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그 모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7가지를 감사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환경은 전혀 감사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첫 번째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을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세 번째가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풍랑 중에 돛이 부러졌지만 모두가 파손되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 이제 5번째는 여자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구출이 되었던 것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를 표류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상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7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도중 한 사람도 너무 힘드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이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던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넘치질 않죠.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양 속에 감춰져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교훈대로 굳게 서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감사가 넘치겠죠.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책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선명하게 기준을 정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 같이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아론의 아들이었지만 대제사장의 후예로 양육되어 가고 훈련되어 갔던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화목제 가운데서도 또 3가지로 나눠집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숨쉬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셔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크구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서원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감사의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불렀어요. 이 3가지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감사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제물이 틀렸어요. 모두가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더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수컷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화목제에서만큼은 암수 구별이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만큼은 암수 구별이 없이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신분이나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제를 드릴 때는 어떤 게 항상 따라붙었냐면 소제가 따라붙었어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소제 하나만큼은 단독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화목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끼어서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고 끼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소제물을 함께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제를 드렸냐면요,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그리고 기름에 섞인 구운 가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가자를 함께 드렸습니다. 항상 누룩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누룩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3절을 보면 유교병을 함께 드렸다고 나와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걸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유교전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유교전병. 유교전병은요, 번제단에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도록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쉽게 부패하고 전염성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감사제에서 유교병과 무교병을 같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감사제에서 유교병과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여지는 그런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의 이름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중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감사가 구원으로 인한 감사,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로또가 되든지 갑자기 아파트가 당첨되든지 이래야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하나만 갖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죠. 구원의 은혜는 무료예요.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했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값싼 은혜예요. 이 모든 걸 그냥 값싼 은혜로 몰아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믿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요, 은혜의 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성숙한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교통, 이 단어는 길과 자동차를 연상케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시간을, 좀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참 답답하죠.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이의 경읽기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속이의 경읽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통하지 않는 전화, 이 전화를 먹통이라고 하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벽을 느낀다라는 말을 해요.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땐 교통이라는 말보다 소통이라는 말을 쓰죠. 소통이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막히지 않고 통한다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또 공무원들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교회도 본질적인 것을 빼고는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도 본질을 넘어서는 소통은 문제가 있지만 본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더라도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동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겉모양은 성경책 끼고 그럴듯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겉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영혼은 죽어버린 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교통,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라는 건 뭐냐면요,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물을 저희가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거제, 올려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거제입니다. 감사제로 드릴 때 그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과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제사장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임재하셨어요. 왜 임재하셨을까요?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사탄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속고 있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셔서 접근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있죠.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Beautiful Counselor.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묘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 그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엄청 고대하고 기다리고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제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좀 만나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정해 줬으니까 좀 만나자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서 자꾸 도망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내 허물이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꾸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자꾸 심령이 메말라. 심령이 메마르니까 갈급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것을 찾아다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안테나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바, 이 아람어인데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 참 빡빡하죠.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신동치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감사하래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 하나만 갖고도 감사하래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나를 주목하실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을 게 풍부하니까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교육이 발달되기 전엔 우리는 옛날에 가정교육을 했습니다. 가정교육에서 밥상머리에서 잠자리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어른들보다 거의 잔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들었어요. 쌀 한 톨도 아껴야 된다. 사람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된다. 물도 아껴 써야 된다. 땅을 봐라, 돈이 나오냐?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어른 보면 인사 잘해야 된다. 등등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됐고, 빵 한 조각을 받아도, 과자 한 조각을 받아도 반드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죠. 감사하는 삶에는요 신비로운 게 있어요.
내 삶의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오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못하지만 이제부터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맛보기 시작하면 내 몸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병 고침을 받아야지 감사한데, 우리 일상 자체를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상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배 드리고 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풍년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들이되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리고 가족들이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동물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는 인간을 동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의 본성은 자꾸 뭘 저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축적해서 하나님을 안 보고 그것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감사라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테는 자기 빵 조각에 떨어진 눈물의 찝찝한 맛을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월용할 양식이 있어서 원래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랑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죠. 만약에 결혼해서 한참 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참 연애할 때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나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별 볼 일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는 참 감사한 일이 많았지, 그러면 지금 감사할 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신선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우리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어요. 내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기 귀찮으니까 내일 것까지 오늘 다 거두자. 그리고 많이 거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치를 주지 매일 가갖고 만나를 거둬야만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만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용기가 생기게 됐던 거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구상에는요 14%에 해당하는 8억 4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8명 중에 1명은 하루 한 끼도 먹지를 못한다래요. 먹을 게 없어요.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년 2천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멀리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와 철조망을 맞이하고 있는 저 북쪽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3분의 1 정도가 일용할 양식을 잘 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들은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껍데기인 삶을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불평 제조업 폐업하시고 감사 제조업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할 때에 내 삶이 변하고 진짜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군뱅이의 삶이 아니라 매미의 삶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